아사셀의 염소. 이 아사셀의 염소에 대해서 난해구절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해석을 못해요. 지금 현재. 이 아사셀의 염소. 왜 그러냐면 이 아사셀은 사단을 상징하거든요. 사단. 타락한 천사.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를 뜻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아사셀을 위해서 염소 하나를 가지고 나오라고 그러죠. 그걸 보내라고 그래요. 광야로. 레위기 16장 5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죄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수염소 둘을 갖다가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여호와 전에 잠깐 두었다가 광야로 내보내라고 그러죠. 이 아사셀이 유대인들 유대 문학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사단으로 상징해서 나오죠. 이 아사셀을 위하여 왜 염소를 보내든지 이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난해구절로 보거든요. 많은 분들이. 레위기 16장 5절에서 10절까지는 아론을 위해서 수송아지. 아론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아론과 그 아론에게 속한 권속이란 말은 이 아론에게 속한 아들들, 가족들 뭐 이런 사람들, 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를 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려요. 이때는 그냥 속죄절이 아니고 유대력 7월 10일 욤키프르라고 그래가지고 대속죄일날 1년에 한 번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는 속죄일날 아론을 위해서는 수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수염소 둘을 갖다가 먼저 아론이 자기와 자기 권속을 위해서 수송아지 먼저 이 속죄제를 먼저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회막에 지성소에 먼저 아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아론이 자기의 죄를 속죄죄로서 죄를 사하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로 먼저 자기를 위해서 드리고 이거를 드리고 나서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뽑기 한 수염소 하나를 갖다가 속죄제로 드려요. 속죄제에 대해서 그 피와 자기 수송아지 피를 갖다가 지성소에 이 언약궤의 속죄소, 언약궤 위에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러죠. 그 뚜껑을. 이 속죄소에다 이 피를 손가락으로 뿌립니다.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갖다가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속죄함을 받고 나오죠. 그래서 이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이 수염소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인간의 죄를 없애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사역, 인간의 죄를 사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죠. 이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수염소 하나. 이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가는 수염소는 이 속죄소의 모든 제사가 끝나고 나서 아론이 다시 한번 이 광야로 갈 수염소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여기다가 전가하는 행위를 합니다. 전가하는 의식을 해요. 죄를 옮기는 의식을 합니다. 죄를 옮기고 나서 광야로 한 사람을 뽑아서 끌고 가요. 사람이 없는 지경까지 끌고 간 다음에 광야에다가 이 염소를 보내버립니다. 이 행위는 뭐냐면 아사셀을 위한 수염소에게 죄를 전가해서 죄를 짊어지게 해서 이 사단을 상징하는 아사셀에게 보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해서 사단에게 속해서
그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짊어지고 이 염소가 간다고 해서 여기에 포인트를 착안해서 이것이 아사셀로 가는, 광야로 가는 수염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이 마귀에게 바쳐졌다, 이렇게 해석도 나올 수가 있어요. 마귀에게 바쳐졌다. 실제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염소가 죄를 전가했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죄를 지은 자가 여호와를 위하여 드린 속죄제 수염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는 죄는 마귀에게, 사단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속죄제의 수염소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걸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그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간다? 광야로 간다. 사단이 있는, 마귀가 있는 광야로 간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의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아사셀의 염소라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걸 믿지 아니한 자는 아사셀의 염소의 처지가 돼서 사단에게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졌다는 것을 믿는 순간 나의 죄는 사라지고 없어졌다 하는 사람은 이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소의 수염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아사셀을 위하여 가는 수염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을 것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 힌트를 주는 게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다. 죄를 짓는 자는 뭐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대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였다고 나오죠. 가인과 아벨 알죠? 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자기 아우를 죽였다고 나와요. 인간으로서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전부 다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가는 염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처지로. 이 아사셀 사단은 결국에는 계시록 20장을 보면 천사에 의해서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해서 못 나와요. 임봉을 해버리기 때문에 못 나오고 잠깐 풀리고 나서 다시 잡혀서 불못에 던져버리죠. 마귀도.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0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면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 천사에게 잡혀서 무저갱에 던져서 잠기고 1000년 동안 1000년이 차도록 나오질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계시록 20장 7절을 보면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게 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못에 던져온다고 그러죠. 마귀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구원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이 사단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아사셀의 염소가 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계속 받아들일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행위, 인간의 죄를 짊어지는 침례를 받자마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받고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중진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은 광야로 이끌려서 갑니다. 이거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는 수염소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간 수염소는 다시는 절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받고 나왔죠. 이게 뭘 뜻하냐면 인간의 죄를 짊어진 예수조차도 아사셀 염소처럼 끌려간다는 거예요. 광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와요. 2장 14절 보면 사망의 권세를 마귀가 잡았다고 그래요. 사단이 잡았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가서 시험을 받고 나오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하는 수염소처럼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못 박히셔야 하는 사명이 있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가는 수염소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할지라도 죄를 짊어지면 일단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사셀의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죄를 진 자들은 전부 마귀에게 속한다는 요한일서 3장 8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자가 될 것이냐, 여호와를 위한 수염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가는 수염소의 처지가 돼서 죽음의 길로 갈 것이냐, 영적으로 죽음의 길로 갈 것이냐, 이것은 선택의 문제겠죠. 이 아사셀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불못에 던지우게 돼 있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반석 위에 심령에다 하나님 말씀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그 어떤 누가 오더라도 미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아사셀의 염소가 되지 않으려면 자기 마음 심령에 그 피의 반석 중심으로 된 말씀을 세워야 돼요. 아사셀의 염소는 죄를 짊어진 인간들은 반드시 사단이 있는 죽음의 장소인 광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죄를 짊어지면 글로 갈 수밖에 없다.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으로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짊어지겠다는 그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우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린 수염소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언약궤 앞에 가서 속죄소에 상징하는 그 수염소의 피가 뿌려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말씀, 이 말씀에 통달할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성경을 깨닫고자 하는 자도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감춰놓은 깊은 비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닫혀요. 이 피의 은혜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설령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시작한 자가 타락하게 되면 이 말씀을 깨닫는 이 말씀이 닫혀버립니다. 성경을 깨닫고 영생에 이르는 길로 계속 가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가야 모든 비밀이 열리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흘림의 역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받은 이유, 목적, 침례의 의미 이런 거를 모르면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는 수염소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 요한에게 받은 침례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을 알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한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심판받아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운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지는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들, 죄를 지은 자들은 결국은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수염소처럼 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